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루어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도 그 험난하고 그 고통스러운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도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죠. 또 계획을 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예상해서 그 부분들을 대비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더라도 그 여행을 위해서 잘 준비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또 즐겁게 다녀올 수 있도록 미리 만반의 준비들을 하게 되죠. 목적이 정해지거나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 능곡 쪽에 개발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이사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개발된다고 하는데 이것에 해당되는 분들은 참 마음이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발되는 동안에 어디서 살 것이며 또 그 들어갈 비용이 충분한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되죠. 어떻게 이 비용을 충당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져보고 준비합니다. 또 어떤 사업을 우리가 시작한다고 할 때에도 이 사업을 결정할 때에 그 타당성을 참 많이 이리저리로 살펴보고 그리고 따져보고 준비를 하죠. 그래서 결정하고 시작할 때에도 참 필요한 준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가게를 이전하는 데에도 엄청난 고민과 노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더할 나위 없이 고민하며 여러 아이디어를 확인합니다. 또 그것을 신중하게 적용하죠. 어렵게 결정을 내리고 그 방향이 정해졌을 때에 그래도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많은 애를 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정해진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해진 방향성,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 그토록 그 힘든 고난들을 견뎌내시고 이것을 위해서 애써 오셨다라는 것. 부활이 왜 되느냐? 예수님의 목적, 부활은 우리들의 목적이기도 한데 부활이 우리의 목적이 첫째로 부활.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보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한 보증 무엇입니까? 부활은 분명히 보장된 그러한 정해진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인생길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끝이 바로 그 부활인 것이죠. 계획했던 사업이 우리가 달라졌을 때에 이것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것도 달라지죠. 왜냐하면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목적에 맞추어서 행동하고 맞추어서 지혜를 짜내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모든 성도들이 도달해야 하는 그 목표이며 방향성인 것이죠. 그 방향성을 향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최근 GN컴 리서치라는 그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부활을 믿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영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썬데이 크리스찬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아니라 아주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 교인들 중에 약 17%가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청소년들의 72%가 내가 부활을 하게 될지, 부활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어떤 성도들과 대화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던 연세 드신 집사님이신데 그 대화 속에서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부활하는 것,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바울이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하신 거 아닌가? 부활이 없으면 살아나지 못한 예수가 전한 복음도 헛것이 아니겠는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믿어도 부활을 못 믿으면 아무것도 안 믿는 겁니다. 부정하면 모든 것이 다 부정되는 기독교의 핵심,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진리입니까? 복음이 진리라면 부활도 진리여야 맞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보게 되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습니다. 내세 삶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하지 않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세 삶이 있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다 헛짓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을 향하여서 진행하고 나아가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자리에 이 모습은 다 헛짓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헛산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포기한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쏟아부은 것이 많습니까?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육신 다 쏟아부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자, 그리고 부활체로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포기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그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방향성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목적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최종 목적이 나의 부활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도대체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부활이 예수님께 필요합니까? 부활이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몸이 되는 것이니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죠. 죽음과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사실상 부활이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나에게 있어서 부활이 필요한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죽으시고 그리고 그 부활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은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나의 부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나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인생의 목적,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이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를 위하여서 오신 것이고 나를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얘기가 15절의 말씀입니다. 15장 15절의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신 이유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면 둘째, 셋째, 넷째 쭉 그 열매, 그 뒤에 다른 열매들이 있겠지요. 그 뒤에 다른 열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나의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표대, 그 초점을 어디다 맞추었느냐? 부활에다 맞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지요. 우리들이 맞춰야 할 그 표대는 무엇이냐?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목적이고 방향성입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서 달려가는데 바로 잡힌 바 된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부활이 바울의 삶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성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나 여행하는 목적이 생겼을 때에 철저히 준비하고 행하듯이 부활도 우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이 목적에 맞추어서 준비하며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가 누구나에게 오죠. 제가 예언을 참 잘합니다. 제가 잘 맞춰요. 제가 예언을 하겠는데요,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에 앞으로
50년 안에 죽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여기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는데 이 주일학교 아이들은 앞으로 80년 안에 죽는다에 전 재산을 제가 걸고 있습니다. 만약에 맞지 않으면 전 재산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여러분, 각자 남은 시간들이요 다 달라요. 여기 있는 분들 각자 남은 시간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저 하염없이 죽음 때문에 조급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둡고 절망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진리이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나도 부활한다라는 사실이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부활이 내 삶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짧게 남아있는 자들도 있고 분들도 있고 좀 더 길게 남아있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죠. 짧게 남아있다? 그러면 더 분주하게, 더 분명하게, 더 자세하게 그 부활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부활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까지의 삶은 바로 이 부활을 준비하며 사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그 인생을 잘 준비하였습니다. 결코 길게 남지 않은 시간들, 삶의 기간들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활을 바라봐야 합니다. 부활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을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부활을 준비하는 삶은 이 부활을 향해서 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향하여서 똑바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하여서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로부터 이 길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부활을 바라보면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길 바라고 주님 안에 항상 거하여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부활을 준비하는 삶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바쁜 일들이 많아서 바쁘게 살아가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듯이 우리들의 부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부활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주의하고 좀 더 투자해야 할 것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15장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부활의 삶을 살고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섬겨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또 부활을 준비하는 삶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 보고 다른 것 쫓아가고 다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준비하여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풍조들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자꾸 우리 자신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인해서 그것에 위배되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상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벗겨내야 합니다. 정치가 말씀을 지배하고 정치가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정치를 분석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당과 저 당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내서,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그 주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은 기도하며 또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은 그렇게 힘을 써야 되죠. 국민으로서. 그것에 압도되어서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선거철이 되니까 우리들이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의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부활의 길입니다.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준비하면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를 지금 상영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분은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리 스트루벨이라는 그런 분이 쓴 그 실화를 쓴 책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무신론자예요. 자기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이 아내를 그 어리석은 이 종교로부터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기자 정신을 가지고 리포터하고 그리고 또 취재하고 또 종교인과 무신론자인 여러 그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 성경이 거짓이다,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증명해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라는 것이 자꾸 드러나게 돼요. 결국에는 예수님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 아내와 함께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부활은 진리인 것이죠. 책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부활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이 나의 살아가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나의 사업과 개발되는 집과 또 여러 가지 또 나의 어려운 문제들, 목적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이, 이와 동일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들의 에너지를 쏟아서 준비해야 되죠.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내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시는,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